개똥 같은 인생, 개똥도 약에 쓸려면 없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 그런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겨가 묻어서 더러워졌거나 보기에 안 좋거나 하면 털어내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안 털면서 자기는 깨끗이 하지 않으면서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비판하면서 닮아갑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서로 더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러운 거 더 더러워지라고 똥을 던집니다. 그러면 던지는 손은 안 더러워집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에 눈물이 납니다. 제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라.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권세 있는 자들은 자기 호주머니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일도 아주 쉽게 합니다. 양을 늑대에게 팔아 넘깁니다. 밑에 백성들도 도무지 서로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 형제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그리고 후손도 없습니다. 후손이 없다는 얘기는 미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안 망하는 것이 신기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멸망의 구렁텅이로 달려가는 열차에 탔으면서도 눈을 감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야말로 개똥 같은 인생입니다. 스스로 개똥 같은 인생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새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거에 언약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장구하리라, 영원하리라.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장구하리라. 그런데 이 계약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 수없이 강조한 바인데 깨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인해서 깨졌습니다. 애굽 탈출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깨졌다 하면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각기 논다는 얘기입니다. 분리입니다. 단절입니다. 하늘은 여상한데 늘 똑같은데 인간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내려와야 되고 인간은 올라가야 서로 만나고 소통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당신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언자를 통해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불통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불통은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이어서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손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하나님이 분리를 넘어섭니다. 넘어선다기보다는 분리를 돌파합니다. 제가 돌파한다는 말을 쓴 것은 이 분리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리의 벽이 세워지면 인간의 힘으로 넘어서기 힘듭니다. 수많은 이유가 있겠죠. 오죽하면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분리의 힘이 세게, 아주 세게 우리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한번 분리를 경험하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분리의 이웃들이 점점 살이 붙어서 본 모습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이 직접 당신을 우리 속에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당신을 기록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동기들끼리 서로 깨우쳐주며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이자 하지 않아도 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대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또 이 말씀은 너희들은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져버리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 됩니다. 열등감, 우월감 참으로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열등감, 내가 낮으면 얼마나 낮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우월감, 내가 높으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잘잘못을 가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의혹에서 믿음으로, 상처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새 언약은 오직 당신의 법으로 비롯됩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대안이 없습니다. 현실에서 과거로, 그저 과거의 경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에 매이기 쉽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아무런 기쁨 없이, 아무런 보람 없이 살다가
남이 하라는 대로 흔들리다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그냥 그렇게 아픔 가운데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미래를 보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무지개를 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끌어내리고 실패했던 경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무슨 이해관계가 우리를 갈라놓고 참으로 어렵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짧은 구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명절은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거기서 헬라인이 끼어듭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짧은 말씀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닌가? 이상한 점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이상한 노릇입니다. 예수님 주위에 지금 몇만 명이 모였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지금 몇천 명이 모였습니까? 몇백 명입니까? 몇십 명입니까? 잘해봐야 1, 20명일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이 예수께 나가는데 몇 단계를 거칩니다. 유대인의 울타리가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헬라인 몇이 빌립이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갑시다. 손잡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뭐가 문제겠습니까? 손잡고 가면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분리의 벽 참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너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수없이 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말을 새록새록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당신께로 오는 누구든 외면하지 않고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법입니다. 이 새로운 법은 당신의 온몸으로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앞서 경공스럽게 똥 얘기를 했습니다. 개똥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아지 똥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권정생이라고 하는 아동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는데 또리네 강아지가 골목길을 다니면서 똥을 누고 갑니다. 강아지 똥은 똥이라며 더럽다고 참새도 피하고 닭들도 피해 갑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이 괜찮아 하면서 격려합니다. 겨울을 지납니다. 봄을 맞이합니다. 봄비가 내리더니 파란 민들레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민들레는 강아지 똥에게 내가 크려면 걸음이 필요해. 네가 좀 도와줘라 부탁을 합니다. 강아지 똥은 자기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기뻐서
몸을 쪼개 거름이 됩니다. 강아지똥의 헌신으로 민들레는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꽃이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늘이 하늘의 자리를 고집하고 땅이 땅의 자리를 고집하면 서로 만날 수 없습니다. 불통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늘이 손을 내밉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밀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봄에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를 심을 때 이 감자가 뭘 보고 심습니까? 감자의 죽음을 보고 심습니까? 감자가 싹을 내서 뿌리를 번식하고 또 위로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이것을 보면서 심습니까? 감자를 심을 때 죽음을 보고 심는다면 얼마나 힘든 노동이 되겠습니까? 노동이 힘들 뿐더러 그 마음 또한, 그 얼굴 또한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심습니다. 분리를 넘어서 새 언약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심어 나가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잡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